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신 구원 어디다가 보관하고 계십니까? 혹 다른 사람이 볼까봐 잘 숨겨두고 계십니까? 뭐 귀중한 거 이렇게 신문지에 뚫뚫 말아서 냉동실 저 뒷견에다가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구원 잃어버릴까봐 신문지로 뚫뚫 말아서 저 냉장고 깊은 곳에 넣어두고 다니시는 분은 없으실까요? 예, 구원받는 것은 천국문을 통과하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티켓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보관했다가 천국 가는 날 천국 문 앞에서 꺼내서 예수님께 보여주고 그리고 들어가는 그런 티켓이 구원이 아닙니다. 일단 티켓만 확보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티켓을 뭐 집안에 두든 아니면 냉장고 안에 집어넣든 상관없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과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조건을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구원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존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존재는 그대로인데 사람은 똑같은데 행동만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일반 도덕적 종교들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행동 거지가 변하는 것을 구원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 거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럽니다. 전에는 우리가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망에 속한 자였는데 죽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생명에 속한 자,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그 재창조의 사역,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재창조의 사역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일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일들은 이 재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치유의 기적이나 부활의 기적들은 주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존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 자신의 의지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이 사람들은
우리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만한 조금의 능력도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잖아요. 물이 동할 때 그를 들어서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못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고, 이 비참한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도와줄 그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의 그에게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마치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는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산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이 재창조는 그냥 이렇게 막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아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된 거린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한 40세쯤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까지 나올 때에도 자기가 걸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둘러매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은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진뱅이 거린이 앉아 있었던 그 성전의 문 이름이 미문입니다. 이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미문은 아주 거대한 그 더블 도어스였다 그래요. 고린도 양식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발라져 있는 다른 어떤 문보다도 훨씬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이 Beautiful입니다. Beautiful Gate.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종려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미문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미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은 구원론으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문이고 또 예술적으로 봐도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문입니다. 이 미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허영심,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우월감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있는 그러한 문이 미문입니다. 지금은 가셔도 볼 수가 없어요. 막혔다 그래요. 예,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 구원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거린, 이 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린의 외모와 그의 존재는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구원이 있는데 이 거린과는 그 구원이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 거린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문을 통해 성전을 들락거리는 그 사람들의 종교성에 그 기대어서 종교적 의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만큼의 약간의 동정을 구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 전부예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거기에 들락거리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의무가 있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하는 그 전통과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면서 이 거린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거예요. 이 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러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조그만 동전 그릇 이렇게 내밀면서 막 흔들면서 돈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과 눈을 맞춥니다. 눈을 맞추면요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 눈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거린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렇죠? 돈 조금 달라 그랬는데 눈을 쳐다보라 그래서 와 엄청 많이 줄래나 보다 그랬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야기합니다. 줄 돈 없으면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왜 귀찮게 자기를 쳐다보라고 그래. 정말 짜증이 확 밀려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와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성경에 보니까 곧 힘을 얻고 그럽니다. 즉시로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그냥 슬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보면 사망에 속해서 그저 사망에 속해 있는 그것 조금 얻기를 원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예수 곧 생명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만 사실 그를 일으킨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의 나이가 40세쯤 됐다 그랬죠. 성전 미문 앞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 들락들락 거리면서 이 사람 한두 번은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계속 앉아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그를 고쳐주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던 시간을 적어놨어요. 제9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될 때요. 제9시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던 그 시간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임한 것이죠. 예수가 주시는 것,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거지는 끼니 좀 때우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약간의 재정적 도움을 원했는데 주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매일 만나러 나온다고 하면서 주님께 뭐 요청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 뭐 달라고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우리는 이 거린처럼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 요청하죠. 늘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 그 재정의 돈그릇을 흔들면서 주님, 요것 좀 채워주세요. 주님에게 늘 그런 것들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은이나 금 내게 없다.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이나 금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주시려면 좀 확 주시지. 줬다 뺏었다 뭐 하시는 거야.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죽어 시체와 같던 우리들을, 시체와 같던이 아니라 시체인 우리들을 살리셔서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이 은과 금 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처음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던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내가 크니 네가 크니. 그때만 싸운 것이 아니라요, 길 다닐 때마다 싸웁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이 그 자리 자기에게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권세 있는 자리를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래서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고 주님을 떠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정말 주셨던 것은 주님 자신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뭘 주실까요? 생명 주십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들, 소망도 없고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생명이라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속이 안 상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소유하고 나서도 다른 세상의 것들 기대하며 신앙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명을 얻은 후에 이 거린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던 자리를 버렸습니다. 전에는 돈 좀 얻으려고 구걸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돈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럽니다.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생물들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움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뼈들을 보았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 뼈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은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뼈들이 붙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살이 붙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군대가 되었다고 했을까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모임 자체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모이는 게 좋아서 모이는 게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는 지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군대에 그래서 들어간 이후에는 그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기를 움직여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은 기쁨 누리며 그냥 나는 생명 얻었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목적을 위한 삶을 삽니다. 안전뱅이 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뻤죠. 주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주님을 내면에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 천국 들어가는 표만 가지는 것 아니잖아요.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그 목적을 향하여 방향 지워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 하나님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얘기할 때 실망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주께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고, 그래서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게 됐죠. 그리고 그는 기쁨에 가득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기쁨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면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될까요? 아니면 뭐야, 은도 안 주고 금도 안 주고 그러고 있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동전은 주지 않았지만 그를 걷게 하였으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은과 금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습니다. 고달프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매일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로하여서 몸의 힘을 잃고 여기저기 아프고 또 지병들이 많아서 참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경제적 어려움들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과 금 주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다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 나오시면요, 좀 환하게 좀 웃으세요. 그래야지 제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혹 내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서 저렇게 인상들을 쓰고 계신가, 제가 늘 불안하거든요. 기뻐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막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환하게 웃고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후에 혹 잃어버릴까 봐 꽁꽁 싸매서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변화된 존재를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 숨겨질 수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시죠. 이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계속 움직이셔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중간에 그만두실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삶 자체이기 때문에.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요, 자체 방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 뭐 대부분 예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 말들을 못해요. 그러면서 요즘에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신앙의 삶에는 쉬는 것이 없습니다. 리타이어도 없습니다. 직분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신앙의 삶에서는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거린처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하는 삶이, 계속 움직이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리타이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군인이신 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서 우리가 아까 그 찬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온전케 될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함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다른 것 구하느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무관심하고 그 뒤로 이렇게 팽개쳐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뻐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신자들에게 권면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그래서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우리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쉬거나 멈추어 서지 않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